하였음이니라. 아멘. 언젠가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긴 분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분이 이제는 말도 하고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기가 뭐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마디 하나님께 뭐 간구하지를 않아요. 무엇을 해주세요, 이것을 저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서가 없어요. 저는 아무 소원이 없어요. 만족합니다. 이리 해서 만족하고 저리 해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발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나아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감사가 충만해요. 오랫동안 병석에 있으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 부자연스럽지만 그 심령은 가득한 그 영혼의 기쁨, 신앙적인 행복, 그 기쁨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형편에 놓여져야 자유롭다고 생각하실까요? 어떤 조건에 주어져야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허리가 꼬부라진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세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이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행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귀신 여자를 보세요. 귀신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음대로 쏘다녀. 한밤중에도 막 쏘다녀요. 아무 데서나 웃고 시죽시고 웃고요. 아무 데서나 울고요. 매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여인이 매임이 없는 겁니까? 귀신에게 매였잖아요. 귀신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잖아요. 귀신에게 속박을 당했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억압도, 정적인 구속도, 연금도, 그리고 경제적인 가난도, 교육적인 빈곤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문제잖아요. 우리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부자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예 상태에서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내가 속박 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유입니다. 여기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해방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종된 삶, 예속의 삶,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한일 합방이 조인함으로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해방까지 36년 동안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땀 흘려 이제 농사 지은 것을 공출로 빼앗깁니다. 아버지는 징용으로 끌려가고 형들은 징병으로 끌려가고 꽃다운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성놀이에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국민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창씨 계명을 강요당했으며 나중에는 말도 글도 빼앗기고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애국자는 감옥으로 잡혀갔습니다. 지식인들은 족을 등지고 망명했습니다. 남은 백성은 생존의 권리마저 잃고 학대당하고 빈곤과 서름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일본은 한국 교회에 귀신을 들여놓고 절하게 했습니다. 이름하여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식이라, 이런 명분하에 이른바 내선일체 그리고 사상통일, 그것을 위한 정신적 식민지화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해방은 잃었던 우리의 주권, 우리의 땅,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저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저들은 기뻐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저들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까? 해방의 기쁨은 나라를 잃어본 만국의 백성만이 느낄 수 있는 해방의 기쁨입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유대 민족의 해방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자유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백성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저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조국도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연합국의 도움으로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국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일본은 1945년 8월 17일 우리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다 굴 속에 집어넣고 굴을 메워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1945년 8월 17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틀 전에 8월 15일에 해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해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에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마귀에서, 시험에서 자유함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난의 노예는 의식합니다. 육체적 질병은 의식합니다. 정치적인 억압은 의식하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죄에게 속박당하고 살아갑니다. 그 형벌과 저주, 죄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 기르는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 목줄을 합니다. 빗그릇 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는 평화스럽게 거기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을 주면은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때때로 주인이 부르면 뛰어나가려다가 목에 걸린 이 밧줄 때문에 그제서 내가 붙들려 있나 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 길들여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인들의 속박에서 그 정적인 굴레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76년 동안 자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자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니까 그제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우리가 자유, 이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가 중요하다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식하면 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들은 가르쳐야 돼. 그래서 소를 팔고 전답을 팔아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사상적으로 속박되면 그거 역시 자유가 아닙니다. 잘못 자칫해서 어떤 위험한 사상이 한번 붙들리기라 하면 거기서 헤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잘못된 세계관에 붙들릴 수도 있고요, 우상과 미신에 붙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사로잡혀 노예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릴 때 그게 비로소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 자유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유에 따른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배워갑니다. 나의 자유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고, 위정자들이 자유를 속박하면 국민들이 억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지키지 못합니다. 참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때야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총에만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유하고, 진리를 따라 삶으로 자유합니다. 진리의 노예가 됨으로 자유하고, 사랑의 매임으로 자유합니다. 자유의 참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유는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변증법적 유물사관이라고 그래요. 사회주의자들은 이 정신도 역사도 이 발전도 언제나 싸워서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늘 따르던 용어가 있는데 그게 혁명입니다. 소련 혁명화 과정에서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은 못했던 건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1,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70년 넘도록 혁명한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추방했지만 아직도 날만 새면 숙청 혁명을 운운합니다. 투쟁이 체질화되었습니다. 투쟁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자유는 온데간데 없고 투쟁만이 계속됩니다. 싸움의 연속, 피해 연속입니다. 남은 것은 증오와 불신뿐입니다. 증오와 분열, 싸움과 배교가 전예대 사회에서 자리 잡아오는 거예요. 투쟁 자체가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아요. 이 자본주의의 철학은 경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자는 거예요. 끝없는 소유욕, 끝없는 경쟁이 그 생활 철학입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요,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집도 더 좋은 집을 사야 되고요, 자동차도 더 좋은 자동차, 그저 잘 살아보겠다고 경쟁에서 경쟁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가져야 자유하겠습니까? 죽으라고 벌어놓은 그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없는 소유욕과 경쟁의 악순환 속에서 영혼들이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산주의의 혁명도 자본주의의 끝없는 소유욕도 경쟁도 우리 인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타락한 인간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투쟁과 경쟁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변하고 속박받게 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공산주의의 혁명, 자본주의의 경쟁과 함께 인간을 노예화하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생의 목적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만든 굴레에 스스로 노예가 되었으나 그 속박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무서운 함정 속에 깊이 잠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는 길 말고는 자유함이 없어요. 영원히 자유하지 않고는 참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자유함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할 때의 자유가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길 말고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사람은 남은 형제의 해방을 위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4절 5절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우리의 보루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기 형제들, 저 이역만리 땅에서 억압과 속박에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바벨론 그곳 살고 있는 자기 남은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기까지 일제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눈물과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이 민족이 받은 영육간의 축복은 수백만 성도들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 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에서 속박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를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제 눈물 짓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북한 동포들 위해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계속해야만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수많은 영혼이 해방되어 돌아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는 우리들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형제들, 또 다른 자매들, 또 다른 민족을 해방시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그 자유케 하신 그 역사가 근본이요, 이에 뿌리를 두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 어느 제도의 틀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해방을 노래하라. 어떻게 하면 해방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첫 번째를 보면 빛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 계시의 빛, 지혜의 빛이 임했습니다. 어둠에는 자유가 없어요. 뭐니 해도 영적으로 어둡고 지적으로 어두운 것, 거기에는 생활이 어둠처럼 무섭고 답답한 속박은 없는 거예요. 비단의 깨달음이 있고요, 분별의 자유가 있고요, 행함의 자유가 있고요, 지혜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과 영이 어두워지면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소유가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누려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단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안에는 허무가 있고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그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여기 영적으로 자유할 때 회복하는 자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관계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의절하고 나면 만나지를 않아. 명절이 되는데 부모 생신이 되었는데도 찾아가지를 않아.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얼마나 그게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왜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들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주의 사랑이 임하면 용서하게 되고요, 화해하게 되고요, 먼저 손 내밀게 되고요, 먼저 축복하게 되고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샬롬, 그 평화 속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는 가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찾겠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건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집을 가출해 나가는 순간 무슨 속박에 매입니다. 타락의 속박에 매이고, 고독의 속박에 매이고, 허무의 속박에 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해 보겠다고 이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유를 찾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박하는 거예요. 분쟁이 자유일 수 없어요. 모여서 사랑하고 화해하는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주를 안 봐주겠대. 손주 봐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독신자 아파트에 홀로 가서 내가 알아서 살게. 자기 재산 가지고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외롭게 독신자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주변에 원룸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혼자 살며 혼밥을 먹으며 교제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의 생활 습관, 문화적 변화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지 몰라도 이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외국의 경우를 가보면 집 봐주는 거, 손주들 봐주는 거 귀찮다고 독신자 아파트에 홀로 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자유 좀 누리겠다 혼자 나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고요? 아니에요. 고독해요. 고독은 자유가 아닙니다. 분열은 자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영혼이 자유할 때 이산같이 다시 모이게 되고, 먼 곳에서 아들들이 오리라, 가까운 데 딸들이 오리라, 그리고 화합하리라, 관계가 회복되리라. 무엇이 임하면?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이 반가워야 돼요. 자꾸 도망가고 되도록이면 안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고요, 심지어 자살 충동에 빠집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심하지만 하루에 죽는 사람들은 1명, 2명이에요. 그것도 노약자들, 기저 환자, 그런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자살로 죽는 사람은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3단계, 4단계 되면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씩 나타난다니까요. 그 40명 대개가 젊은이들이에요. 노약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게 이 문화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자유하다면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야 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자유는 화평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함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 풍부함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풍부함이 임한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단 낙타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 자유할 때 풍부해진다고 그래. 자유할 때 창의력이 나와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되었냐고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이요. 우리도 잘하면 잘 살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요, 하나님 은총이 더해진 결과요, 한미동맹이 우리가 굳건하고 그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도 이루어진 거예요. 자유가 있을 때에 풍부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 풍부한 나라, 천연자원,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잘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오히려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는 결코 천연자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지식의 문제요, 지식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요, 교육의 문제는 사상의 문제요, 사상의 문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는 풍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온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어디 사회를 가보더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지긋지긋하게 못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왜 못 사느냐고요? 사회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가 공산주의 수십 년하고 스스로 폐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거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주의가 사람을 변질시킨 거예요. 일을 해도 육체 노동만을 고무했지 정신노동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탐구하고 연구하지 않으니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과나무 한 그루를 키우더라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맛없는 사과가 크고 맛있는 사과로 연구한 결과 품종이 개량되고 좋은 사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과도 제대로 공부해야 사과가 되는 것이지 노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면 정신적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고생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 교수들이, 그리고 북경 대학 교수들이, 또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그 사회주의를 한국의 정치가들, 대학생들은 왜 쓰레기통을 줄여가면서 그 사회주의를 끌어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온 세계가 쓸 수 없는 물건이라고 폐기 처분한 사회주의를 어찌하여 한국의 지도자들, 대학생들은 그처럼 동경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가지고 안 돼요. 사람도 문화도 경제도 다 망칩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영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유로울 때 교육이 바로 되고 사상이 바로 되고 나아가 풍부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고 종교가 잘못되면 사상이 잘못됩니다. 사상이 잘못되면 교육이 잘못되고 교육이 잘못되면 인간이 잘못됩니다. 인간이 잘못되면 거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것은 마침내 물질까지도 풍부하고 여유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상적으로 잘못되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때 가난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6절 끝에 나오잖아요.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 위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드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저 공산주의 나라 중국에 가면 거기 지하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하면 그분들이 설교를 1시간 해도요 너무 짧아요. 좀 더 길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찬송가도요 99절까지 있어서 찬송가를 한 번 부르면 1시간이 지나요. 또 한 번 더 부르자고 그러고요. 우린 그저 악수할 때 손 내밀고 오른손으로 서로 악수하는데 그분들은요 두 손을 잡고 어른에게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매달리면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기차를 타고 12시간 왔으니까 말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리도 끝없이 불평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느 환경에 가야 우리가 만족하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를 가져야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투쟁도 아니요 경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은혜 깊이 잠길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총로로 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의 값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유는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받은 바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할 때, 그리고 사랑에 매일 때, 진리에 매일 때, 사명에 매일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매일 때에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주권이 회복되었고 영토가 회복되었고 자유와 민족권이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1945년 국민생활 수준을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44살입니다. 44살 평균 수명. 지금은요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입니다. 배가 늘은 거예요.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02명으로 그렇게 10분의 1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할 때도요 1년 2년쯤 지나서 애가 죽을까 봐 호적에 올리지를 않아요. 지금은 법적으로도 한 달 이내에 다 호적 올려야 됩니다만 그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어려웠다고요. 그때 문맹률은요 77%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청년들 가운데 대학생이요 80%가 넘어요. 교육률로 따지면, 대학 진학률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높아져 있어요.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이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되어서 산업화, 민주화도 이루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마귀에게 종로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종로로 탈 때에, 사랑으로 종로로 탈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나라의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튼튼해야 하듯이 교회도 튼튼해야 힘이 있어야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세상 문화와 싸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문화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서야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가 북한 동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북한 동포들 2500만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자유케 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는 부족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남방 시내들이 다시 몰려오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1절 말씀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아멘. 자비하시옵소서.